할렐루야. 네, 오늘도 샬롬새 모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도 힘차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목자같이,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양순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며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새기고 우리의 뜻을 재정리하여 더욱 충성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저희들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나라를 위한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맞게 참 더욱 발전하고 세계에 큰 빛을 비추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그 참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6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한마음 축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이근우, 조영희 선교사님의 선교복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행사 관계로 체조는 쉽니다. 11월 3일부터 3주 동안 지하 1층 화장실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박미령, 그래 감사한 세월을 보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늘 같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나의 이 변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야, 지금이 처음이란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 받으며 생활했던 것들이 기억나는구나. 늘 신앙은 지금이 처음이라 생각하면서 쭉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자, 20대의 기로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왜 주저앉으려고 했었는지 참 아쉽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 믿음이 좀 약해서 주저앉고 그만둘까도 했는데 그때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정진한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했고 또 공부 또한 별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공부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잡고 있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공부가 그래도 제일 쉬웠다고는 생각이 좀 드는구나. 지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거라. 고맙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숙 20대 오늘을 준비하느라고 수고 참 많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시고 또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잘 이끌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잘 쓰임받게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철아, 너무 열심히 20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좀 쉬엄쉬엄 가자. 형동아, 너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너 마음껏 힘껏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수미야 정말 20대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너가 진작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걸. 좀 늦었지? 괜찮아?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해요. 목사님도 사랑해요. 이름을 모르겠네. 놈이야. 아니야. 내 이름 예. 20대의 놈이에게. 아, 20대 놈이. 놈이야. 너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근데 20대로 간다면 결혼도 안 하고 나 선교사 보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어. 영수가 20대에 죽으려고 죽음의 길을 문턱에 갔다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돌이킨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고 살려준 것 같아서 너무 잘했어. 너 죽었어 봐. 김영동이도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진 목사님도 못 만나고 스태프들도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지금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잘못했. 애순아, 그동안 너 살아오느라고 참 힘들고 고생이 많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복을 주셔서 아마 더 잘 될 거라고 난 믿는다. 그 인생 살아갈 때 결론을 꼭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인을 주시는 거를 느끼게 될 거야. 그때 그 사인을 무시하지 말고 내 생각을 다 참 적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다 접고 정말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론을 내린다면 아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신혜순. 영원아, 20대 너에게 한 말이 있다. 참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그 또한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감사합니다. 20대 건영아, 네가 마음고생은 많이 했을 줄 안다. 많은
네가 고생한 것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그 후손들이 지금 잘 풀려서 즐겁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고맙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제일 어른이 돼버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하고 앞으로도 잘 살 테니 건영아 보살펴다오. 정말아, 너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만 결정해가지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사입니다. 젊으면 곧 지나간다. 영원히 돌아온다. 주야 힘내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대 이임숙에게 그때는 너무 철없고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너는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는데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다는 것. 그게 가장 지금 후회가 되고, 만일 지금의 마음으로 그때가 돌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선재야, 한참 젊은 나이에 그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계속 내가 이렇게 편한 길을 살 수 있어서 고마워. 잘 지내왔어. 네, 잘 살아왔어. 형네야, 그때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는 거 말해주고 싶어요. Aim high.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시려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목표를 크게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화이팅! 우리 권사님 하셨어요. 다녔습니다. 복자당인데 했어요. 그럼 되지 뭐. 희재야, 너 그동안 잘 살았다. 힘들었지만 자신감을 갖고 잘 사는 것 같아. 칭찬해야 되나? 칭찬해. 가 20대로 돌아가면 다시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게 살아가길 바란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살자. 감사합니다. 차흥목입니다. 저는 6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후배들이 10대, 20대에 가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서울 종로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되겠다 했는데, 그 말하고 지금 다시 65년이 지났는데 요즘도 지금 서울 종로거리, 강남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모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생각하고 늘 감사합니다. 양범아, 너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잘 살펴서 거기에 길을 따라, 빛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걸어가거라. 20대 승원아, 살 그때는 앞길도 모르고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왔지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더 힘내서 더 밝게 살았을 것 같아. 그러나 항상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 바란다. 그러나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거 아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았지? 중아, 지금은 길이 안 보이지만 현실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힘내라. 영애야,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괜히 헛바람 불어갖고 빨리 결혼해갖고. 이렇게 살아요. 그냥 예수 믿어서 최고. 예수 믿어서 최고. 길어. 예수 믿어서 최고. 그거는 써주세요. 인수가 힘내, 화이팅!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셔. 힘내, 화이팅! 네, 우리의 젊은 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참 들어보니까 여러분 다들 참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다들 너무 힘들었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 20살의 나에게 하시는 거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있었고요. 혹시 못 나와서 아쉬운 분 계신가요? 여기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다 목장별로 돌면서 찾았는데 안 나오신 분들 다음에 꼭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희 지하 1층 화장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어서 이쪽 문으로 나가시면 식당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하실 때는 이쪽에, 네, 뒤쪽 문으로 통행을 해주시고 화장실 들르실 분만 이쪽으로 나가서 1층에서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는 방향은 이쪽, 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시니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살의 나에게 여러분 써내신 거를 2층 게시판에 전시를 하려고 해요. 성함 다 가리고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해서 전시하니까요. 주일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오늘 선교사님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근욱 조영희 선교사님이신데요. 지난 9월 24일에 우리 교회 수요기대에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목자님들과 상의한 끝에 우리 샬롬샘에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이 시간 잠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예. 그래야 보이셔서요. 네. 네. 우리 이근욱 조영희 선교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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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근욱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수준급이라 그죠?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장자가 되시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한자리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잠깐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받고 들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소개받은 같이 저희들은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기니비사우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언어가 포르투갈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포르투갈어가 그렇게 완전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어를 한 단어는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좋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따봉 그러죠. 따봉이 포르투갈어예요. 예, 포르투갈어가 따봉이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따봉을 아시니까. 아침 인사를 할 때는 봉디아라고 합니다. 봉디아, 따봉에서 따봉은 좋다, 좋습니다, 좋아 이런 건데 봉디아는 아침 인사, 영어의 good morning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봉디아 한번 하시겠습니다. 봉디아, 네, 봉디아.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지요, 그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 따봉. 예, 우리 하나님 따봉이에요. 네, 하나님이 좋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기뻐요. 현지인들이 변하는 것,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이 보이면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변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첫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송받았어요. 첫 선교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에 도착해서 제가 불만이 가득했어요. 제가 의사니까 병원에 일을 하는데 이 환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따졌습니다. 이러려면 왜 이런 데로 보냈느냐고. 아주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주님께 막 따지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이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런 실험이 한 몇 개월간 계속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루 주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단다.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내가 뭘 하는지 그냥 지켜만 봐.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끊어진 다리죠. 예, 우리에게는 살면서 한 번은 끊어진 다리가 있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건너고 난 뒤에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 그렇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아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끊어진 다리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 말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제가 4대째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끊어진 다리가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를 나가는 것이 끊어진 다리였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선교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전 삶으로 내가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주 일찍부터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저는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말씀과 훈련들이 제자 훈련이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서 주님께서 진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저에게 시키시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설교보다는 어떤 간증 형태가 되는 어떤 선교 보고라고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앞에 내세우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인물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한때는 노아를 사용하셨고, 한때는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또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12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시대에,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삶을 보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 보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선교사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셔가지고 택하셔서 타문화권으로 보내십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나가는 선교사님을 보고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선교사가 아주 뭔가 대단한 사람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사람이죠. 그래서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그냥 이런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 하면 넘어지면 다치고 깨지고 금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보화를 갖다가 담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담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습니다.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질그릇이 자기 안에 큰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우쭐거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고 이 질그릇 안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담아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깨어질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를 타문화권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걸쳐서 이런 우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질그릇이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보일까요? 예, 보배가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일까요? 언제 보이느냐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보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같이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메시아를 못 봤고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 빛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뭐만 보일까요? 질그릇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라면 현지는 사람만, 이 선교사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굉장히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그냥 질그릇, 이 선교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현지는 이 질그릇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집니다. 이 질그릇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보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선교사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선교지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현지인이 복음보다는 선교사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현지인이 선교사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지인들은 선교사에 와서 선교사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은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흔한 현상입니다. 이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적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작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내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겠구나, 이렇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은 가려지겠구나. 거꾸로 내가 작아진다면 나는 하나님 뒤에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이 보이겠구나 하는 원리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그의 임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난 뒤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선교를 생각하지도 않을 때 선교에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을 억지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선교 임무를 주셔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도록 뒤에 다리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뒤에 과거의 다리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뒤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받은 임무를 잘 완수하려고 해요. 여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보니까 비전을 완성하는 세대 이렇게 보고는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샬롬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세대. 저는 제가 받은 임무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는 세례요한같이 조용히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길이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저는 쇠어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ew King James 버전을 보니까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저에게 선교는 내가 하는 거니까 걱정 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주님이 점점 더 커지시고 더 증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반면에 점점 더 작아지고 더 감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앞장서시고 저는 뒤에 서는 거고 주님께서 앞에 나타나시는 거고 저는 그저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거하는 거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그 길로 나아가고 있을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물러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바로 갔다가 옆으로 좀 치우쳤다가 다시 바로 돌아왔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는 세례 요한이 발견하고 말씀한 이 원리는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큰 변화라는 거예요. 큰 변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은 다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이것이 큰 변화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한 2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 여건 속에서도 왜?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안 하는 거구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 왜라는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고 이성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는다면 그 대신 뭘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제 속에 파도같이 막 요동치는 그런 것을 꼭 억누르고 그냥 괜히 태어난 채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문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역사심, 그의 뜻을 이루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기다립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런 거 있죠. 그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것,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것. 종은 주인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결정, 주인의 지시 이런 것에 항의를 안 해요. 그 종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깨우쳐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이 저를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결정과 지시가 이해가 되고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화는, 두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제 기도가 아주 단순해져 버렸어요. 아주 간단해져 버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전에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꼭 부탁이에요?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 상황을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요구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특히 나를 위해서 어떤 요구나 간청이나 주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완전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난 뒤에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저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기니비사우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앞서 나가시면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PPT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기니비사우는 서부 아프리카예요. 저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저쪽 맨 끝에 서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원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라가 기니비사우예요. 기니비사우의 면적은 한 36,000 평방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크기로 따지면 한 대만만 해요. 대만. 그래서 크지 않는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아주 적어요. 이제 겨우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도는 비사우라고 해서 저 나라 이름이 기니비사우입니다. 여러 종족이 한 14개, 16개 종족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 같고요. 공식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포르투갈을 잘 쓰지 않고 크리올이라는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간단한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는 대다수가 이제 이슬람교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토속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렇게 마귀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를 달래야 되고 마귀인데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카톨릭교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조금씩 생기는데 그렇지만은 개신교 교인 숫자는 아주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이렇게 한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첫째는 의과대학 사역이고, 그 다음에 병원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시골 의료 사역이고, 그 다음에 현진 교회 협력 사역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 사역은 저희들이 가자마자 거의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어느 나라든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외과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4학년하고 6학년을 가르치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졸업할 때까지는 저하고 2번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수준도 정말 낮지만은 이제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강의실 하나 없어요. 대학교인데도. 강의실이 없어서 국립병원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의 시간은 꽤 길고요. 빨리빨리 못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PPT를 넘기면서 강의를 해버리면 얘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같이 강의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요점만 딱 중요한 낱말만 몇 개 딱딱 적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공부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습니다. 다 적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적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 시간이 남는 거거든요. 앞에서 강의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남는 그 짬짬을 이용을 해서 이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강의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제가 이렇게 한 3분 리플렉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모든 경우에는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띄워놓고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저기 보시는 것 같이 한 학생은 저렇게 히잡을 쓰고 있어요. 쟤는 무슬림입니다. 히잡을 안 쓴 애들도 무슬림들이 꽤 많아요.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얘들이 무슬림이건 무슬림이 아니건 간에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반응은 교수님, 우리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받아 적어요. 제가 나눌 때. 그래서 제가 왜 이것까지 받아 적느냐 그러면 교수님,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도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 때문에 강의를 합니다. 3시간의 강의가 정말 힘들 때가 있고요. 에어컨 없이 그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온몸이 다쳐져 가면서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졸업반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저하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같은 동료 의사가 되는 겁니다. 병원 사역은 이렇습니다. 인턴 의사들이 이렇게 외과에 들어와서 외과를 수술을 하는 걸 배우겠다는 아이들을 이제 제일 처음에 2명을 배정을 받아서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1명이 더 합류해서 3명을 훈련을 지금까지 시켰습니다. 많은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수술실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조영희 선교사가 합류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의사들이 월급을 못 받아요. 나라에서 돈을 다 떼어먹어버리고 이 사람들인데 줘야 될 월급이 없어요. 지금 1년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는 겨우겨우 나와요. 차비도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겨우 나오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젊은 놈이. 그랬더만은 선생님, 아침을 못 먹고 나왔어요. 그걸 알고부터 우리 조영희 선교사가 이제 수술하는 날에는 이제 아침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씩 몰래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야, 너 아침 빨리 먹어. 이렇게 해서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환자들이 빈혈도 심하고 또 뭐 이런 영양실조도 아주 심하고 또 에이즈 환자들도 많고 면역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게 되면 이렇게 고름이 생겨버려요. 농이 생겨 꽉 차버려요. 이 환자도 양쪽 다리에 이렇게 농으로 꽉 차서 왔습니다. 엄청 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칼로 째가지고 수술 칼로 째서 거기다가 저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같이 이렇게 실리콘 튜브를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서 농이 계속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피부는 계속 괴사가 되고, 그러면 괴사가 되면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수술은 이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쉬운 탈장 수술 같은 것은 이제 이 인터넷 의사들이 이제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 국립병원에서 하다가 이제 다시 임마누엘 병원이라는 선교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옮긴 이유는 국립병원의 일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수술을 해놓으면 환자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이게 시술도 그렇고 또 빈혈도 심하고 또 영양실조도 심해서 수술을 해놓으면 회복을 잘 못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임마누엘 병원으로 옮겼는데, 여기는 이제 병원이 잘 운영이 안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코스타리카 여자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시는 병원인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병원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출산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 병원에는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많은 아이들이, 그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뇌성마비로 이렇게 나면서 출산에서 의료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산모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아니면 아이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의사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뇌성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누워서 움직일 수 없이 누워서 살게 돼요. 아이들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이 고아원에서는 입혀주고 씻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만난 환자들 몇 명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6개월 만에 이렇게 응급 환자로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왔고요. 여기 보시는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배꼽 탈장이에요. 못 보셨죠? 예, 배꼽 탈장이에요. 이상하게 아프리카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은 탈장이 많은데 그 중에 배꼽 탈장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기 볼록하게 나오는 저 배꼽 탈장에는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게 이제 장이 막혀가지고 죽고 막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도 많이 해주고요. 이 나라에는 이제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도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출생할 때, 날 때 엄마인 데서 HIV 바이러스로 감염받아가지고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고, 폐결핵 같은 거, B형 간염,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아이들, 언청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60년대는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70년대까지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언청이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언청이 수술요. 6.25 사변 때 들어온 미군 의사가 우리 한국 아이들, 고아들 가운데서 언청이 환자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고안해낸 수술법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우리가 본 것 아이들 중에서 제일 심한 기형아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기형아가 굉장히 많아요. 근친상간이 많습니다. 사촌들끼리 결혼하고 삼촌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아가 굉장히 많은데 얘가 제일 심한 아이였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도 그냥 몸뚱이에 그냥 달랑달랑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이렇게 근친상간 때문에 유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 안에 있는 귀신을 없애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없애느냐? 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아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형아가 많이 나는데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시골에 들어가서 보면 기형아로 커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악어가 많은 강에다가 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골 사역은 이렇습니다. 시골에서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살아가요. 거기 가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런 회충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회충약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이렇게 하고요. 가서 보게 되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아주 흔한 질병,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많이 와요. 설사로 온다든지 폐렴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갈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찾아 나오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골 사역은 우리가 클리닉을 지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가서 합니다. 나무 그늘도 좋고 지붕이 있는 그늘도 좋고 어디든지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초음파 기기하고 심전도 기기를 살 수가 있었어요. 저기 보시는 같이 제가 이제 아이를 저 나무 밑에다가 눕혀놓고는 초음파 기기, 요즘 이제 초음파 기기가 이렇게 핸드폰 크기만한 포터블 기기가 나왔어요. 그걸 타블렛에 연결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참 신기해하죠. 이렇게 손만 씻겨주고 이렇게 또 손톱만 잘라주고 이렇게만 해도 많은 질병이 예방이 되고 아이들이 덜 고생하는 그런 것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교회 협력사역입니다. 현진교회 저희들이 나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흥겹게 진행이 되고요. 물론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 시간에 시작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분 늦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요. 제가 한 번씩 설교 부탁을 받으면 가서 설교를 해드리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진 교회에서 협력하면서 제가 현진 교인들에게 가르친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고려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하면 모든 민족이 그것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한 가지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복이시요. 모든 민족이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줄 수 있는 신을 찾아서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저희들은 별로 확실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것이 복이다, 축복이다. 참 좋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혼란스럽죠. 이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그런 일로 고생하는 걸 보면 가서 위로한답시고, 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냥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종교와 별로 상관이 없이 복은 출세하는 거다.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거다. 유명해지는 거다. 라는 것으로 많이 이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도 그런 고민을 해요. 현지인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는 일이 생기면 슬퍼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에 대한 정의들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 정의가 말씀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딘지 몰랐어요. 축복이 좋은 일에도 잘 적용이 되고 설명이 됩니까? 불행 앞에서도 설명이 됩니까? 그렇게 많이 노력하던 중에 하루는 제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거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이 첫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게 축복이야.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야. 그건 저주고 불행이야.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 갈 시기가 되면 어느 대학을 가기를 원할까요? 스카이죠, 뭐, 그죠? 두말하면 뭘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예, 두말하면 간첩이죠, 그죠? 예. 스카이에서 그러면 택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S 대학이지. 그렇다 그러면, 야, 진짜 축복이다 그래. 두고 보셔야 돼요. 그죠? 두고 보셔야 돼.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좀 암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무슨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이제는 뭐 암 걸렸다 그러면 별로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지만 본인에게,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닫고 현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일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어떤 일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 기니비사오의 교회 교인들은 축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확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형제가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딸을 원했어요. 나도 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를 낳으니까 딸이었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아이가 아주 심한 심장에 기형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기니비사오는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옆에 나라, 더 큰 나라 세네갈로 갔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아이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고 슬퍼하던지. 내가 그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얼마 후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편 73편 28절로 본문을 삼아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방금 설명해드린 것 같이. 얼마 후에 그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슬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인은 다시 임신하게 됐고 지금은 아주 예쁜 딸을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종종 그 교인들에게 상기를 시켜줘요. 축복이 뭔지 아느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과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참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 샬롬샘도 이 선교에 동참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서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선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기도하시고요. 둘째는 참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찔렸습니다. 과연 나는 살아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가?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고 났을 때에 우리 삶에 남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샬롬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여전히 우리 삶에 있지만 오늘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삶과 또 우리 샬롬샘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믿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 선교사역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서가신 하나님의 뒤를 충실하게 따르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는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르오니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저 저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많은 연세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찮으신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저희들의 이름이 빛났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저희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 이름 가려주시고 저희들 속에 살아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샬롬샘의 지체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종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샘물교회에 앞서 걸어가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때 그저 하나님 곁에 서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두 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특별히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그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 어디든 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히 쓰시는 우리 이근욱 조영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 명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샬롬샘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